안녕하십니까. 소망의 바다의 전용훈입니다. 지난 시간 실용적으로 접근한 작곡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용적으로 접근한 작사론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사에 필요한 언어적인 기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CCM 음악은 어떻게 설명하자면 메시지 음악, 그러니까 언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주 음악들은 또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CCM이라는 음악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곧 CCM 음악의 색깔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곡의 방향,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한 작곡론, 그 작곡의 방향도 어쩌면 작사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 안에서는 좀 음악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미솔은 선하고 도미파는 악하고 락은 악하고 발라드는 선하고 이런 식의 아주 잘못된 그릇된 선입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어떤 손가락 굵은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도미솔을 치려다가 쏘라고 파하고 한꺼번에 짚어져서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런 그 일화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런 편협된 그 CCM 음악, 기독교 음악에 대한 그 편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 두고 싶은 것은 그 작사라는 것은 CCM 음악에 있어서 그런 무채색인 그 CCM 음악 그 자체에 색깔을 입혀주는 그런 도구라고 먼저 전제를 해두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 CCM 음악은 결국은 메시지 음악이다, 언어 음악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실제적인 그 글쓰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CCM 음악은 메시지 음악이다. 네, 메시지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메시지라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아서 기억하시고요. 네, CCM 음악은 메시지 음악이다. 따라서 우리가 글쓰기 유형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CCM 음악의 좀 잘못된 부분들도 어쩌면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글쓰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해보자 이런 호소력 짙은 노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사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것을 어떤 장르로 표현하자면요. 경배와 찬양 아니면 복음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또 정립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CCM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죠?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네, 제 친구 중에 아는 또 사역자는 그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아니라 어쩌면 Contemporary Christian Message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CCM 음악이 메시지 음악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요. 자, CCM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CCM은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장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CCM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사실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도 두란노에서 주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좀 일반화된 경향이 있죠. 예배와 찬양, 찬양과 예배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경배와 찬양이라 해두고요. 이것은 수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사말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음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 아니면 교제를 위해, 네, 전도를 위해 교제를 위해 하는 복음송, 그리고 일반적 기독교 세계관 음악. 네. 어쩌면 우리가 CCM, 새로운 대중음악 CCM에 대한 이해라는 책을 쓴 양동복 씨가 쓴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얘기하는 CCM의 개념은 어쩌면 세 번째 나와 있는 일반 음악이지만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음악. 그리고 좀 약간 좁은 의미에서의 CC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큰 의미로 따져볼 때는 CCM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세 가지, 경배와 찬양,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복음송, 교제송, 그리고 세 번째 일반 기독 대중음악,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요, 가사말이나 노랫말들이 일반적으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복음송, 이쪽으로 우리나라 CCM 음악들이 많이 좀 치중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CCM 청취자들, 그러니까 CCM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 자체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를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는 음악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 그리고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쪽으로 좀 치중된 그런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 CCM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좀 문화로 다양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음악을 듣는 CCM 매니아들이 그런 시각들을 좀 넓혀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또한 CCM 가사를 쓰는 사람들, 작사를 하는 사람들 또한 역시 어떤 다수의 주류에, 다수의 흐름에 편중되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뭔가 대중적으로 써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스타일로 쓴다는 어떤 단편적인 작사자의 마인드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들이 어쩌면 오늘날 CCM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많은 또 선배님들이 또 실제로 그런 가사들을 또 고백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CCM에 대한 기본적인 도표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날 글쓰기에 방금 얘기했지만 좀 그러니까 현 세태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게요. 어쩌면 문제점, 실태, 네, 실태라고 해주죠. 그 문제점, 실태는 가장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체성과 사회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일반 음악의 흐름 안에서 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CCM 가수들도 일반 음악과 마찬가지로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기획사의 어떤 차출을 통해서 가수가 뽑혀서 다른 작사, 작곡가의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노래를 익혀서 음반을 취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형태의 음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음악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작사, 작곡자가 되겠죠. 작사, 작곡자들의 그들이 글을 쓰고 곡을 쓸 때 그런 마인드들과 실제로 노래를 부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의 일치성들이 많이 괴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 가수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삶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반 음악과 같은 그런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곡을 쓰는 사람과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차별화가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괴리감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신인 가수들, 경험이 많지 않은, 그리고 사역에 연륜이 깊지 않은 몇몇 신인 가수들 보면 또 그런 고백들이나 말들이, 멘트들이 그 곡과 좀 일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장기적인 CCM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CCM 가수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자기가 비록 곡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쩌면 기획하시는 분들도 또 유념하셔서 그렇게 그 기획을 추진하시면 더 우리나라의 CCM계가 알찬 CCM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주제에 넘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또 마음이 괜히 찔리네요. 네, 우리가 또 문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점은 그냥 이 안에 그 별청, 이렇게 참조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고요. 그 안에 유형 안에 문체가 있습니다. 문체. 네, 문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언어적 형태, 그리고 언어적 습성,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과 복음성의 그런 문체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멘트들, 뭐 하소서, 하옵소서, 그리고 하시리이다, 뭐 이런 식의 가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가사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좀 그런 차원의 접근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문어체적인 또 표현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가요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어체적인 특징들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함께 배우며 좀 참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실제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작사가들은요, 신앙 서적과 일반 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옵소서, 하시리니 이런 것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아주 많이 읽으셔서 또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배와 찬양, 복음송만이 CCM의 장르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겠죠.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알차고 좀 더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일반 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집도 많이 읽으셔서요. 그 중에 좋은 표현들, 아주 뭐라 그러죠? 굉장히 주옥과 같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옥과 같은 그런 멘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일반은총이라고 아시죠? 일반은총.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서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일반 문학 작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듯이 일반 문학 작품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문체들,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소설책들, 추천하는 소설책들이 있었고, 뭐 좀 약간 2류, 3류적인 그런 연애소설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인생과 삶에 대해서 수필, 에세이들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장르의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탐독하면 탐독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스스로가 트레이닝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작곡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었죠? 아주 좋게 기억되는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나름대로 애드립을 넣어보라 그랬죠. 문학도, 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사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글을 접하고 나서 그 글의 특징, 문체, 그 느낌, 스타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애드립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과 창조, 그리고 재창조가 이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글쓰기 자체도 그렇게 한번 애드립을 넣어보시는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글쓰기,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언어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의 사고도 어쩌면 그와 덩달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또 훌륭한 또 사고를 가진 작사가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또 바른 가사 쓰기란이라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자, 바른 가사 쓰기. 네, 여기서는 성경적인이라고, 성경 속에서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 나타난 바른 가사 쓰기. 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시편을 주로 들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기독교 철학을 배우면서 졸업 논문으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작시에 나타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작사자들의 그 삶의 연결성, 고백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편,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작사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수직적 관계가 항상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직적 관계의 우선성. 네. 이 성경 화자를 보면 시편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여,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식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노래로 표현된 거의 상당수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시작을 하죠. 아가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항상 우선성을 두는 그 시 속에서 보면요, 우선성을 둡니다. 비록 경배와 찬양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기독 대중음악도 있고 복음송 교제송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꼭 표현되지 않아도 항상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수식적 관계의 우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수평적 관계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의 필연성. 네, 우리 두 번째에서 많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평적 관계의 필연성. 네, 이 사람 성경의 인물들은 수직적인 관계에만 우선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평적 관계로 그 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편을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들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이 고라 자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직적 관계에 대한 그 갈급함들을 먼저 시를 통해서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이 줄줄 흘려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네, 아주 짭짤했겠군요. 네, 그런 음식이 될 정도로 배가 부른가요? 그렇게 음식이 될 정도로.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런 눈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수직적 관계의 갈급함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불을 짓습니다. 그래서 4절 쭉 가는데 5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관점이 변화가 되었죠.
수직적 관계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나 아니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나 수평적 관계로 바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의 화자들, 작시자들은 항상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어쩌면 십자가와 같은 구도,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십자가가 왜 두 개냐, 이거 약간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두 개인 것이, 세로로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가로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의 그런 가치관 자체도 그런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수평적 관계의 필연성이었고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그 순환적 관계죠. 그러니까 삶과 고백과의 순환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후다닥 넘기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에 보면요.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거의 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좀 몇몇 글들을 보면 위에 작은 글자로 그 시를 썼던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게 있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여러분 아마 죄를 범하시고 나서 아마 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없이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만 누렇게 된 거 보니까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바탕을 한 고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처럼 다윗도 시를 쓴 것이 그냥 혼자 우연히 앉아있다가 이러쿵저러쿵 혼자 머릿속으로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그냥 글을 써내려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고민하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물론 이 문체 자체가 성경이 어떤 고의 문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고리타분하다, 좀 약간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당시로서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어. 잠깐 피곤해.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이런 표현처럼 다윗도 이 고백들이 가장 현실과 맞물린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다윗의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자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순환적 관계라는 것은요, 삶에서 항상 고백, 이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삶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고백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할 것은요, 이 성경 안에 그 시라는 것은, 언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은 이 고백이 또 다른 삶을 배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삶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그 고백이 또 다른 삶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 삶이 있고 고백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으면 이 또 다른 삶, 인생, 라이프, 사람 두 명이 이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이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고백 한 두어 가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고백을 듣게 돼서 어쩌면 이 다윗의 시는요, 이 고백 첫 번째로 출발해서 지금 10억이 넘는 수십억의 가지들을 쳤다고 생각하면 아마 되실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작사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 혼자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 느꼈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민들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서 함께 울릴 수 있고 함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글쓰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만의 글쓰기라는 것,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네, 글쓰기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이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작사를 쓰는 방향성 전체의 어떤 계략적인 방향성을 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대로 가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어쩌면 이 시간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문처가 만년체, 그리고 간결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될 때 가져야 할 마인드와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사의 개성과 그리고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괜히 좀 있는 체 해보려고 한번 어렵게 써봤습니다. 작사의 개성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사물, 자연들을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살찐 비둘기라는 가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곡을 쓰면서 내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가사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한 수년 전에 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살찐 비둘기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공원을 막 걸어가는데요. 공원을 가면 물이 잘 빠지게 그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배수구를 파놓은 게 있죠. 보니까 비둘기가 요즘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조그만 배수구 안에서 비둘기가 바람을 피해서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이 막 디룩디룩 쩐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살찐 비둘기와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연관시켜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제가 가사를 쓴 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받아먹는 은혜만 익숙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더 큰 꿈과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남을 위해 톡톡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살찐 비둘기처럼 그 추운 바람을 피해서 아주 힘든 고난들만 좀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렇게 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살찐 비둘기처럼 어쩌면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가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접근들이 물론 아주 투박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글쓰기나 시각적인 접근에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또 글을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심지어 TV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우리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민호기 전도사님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 민호기 전도사님은 문성근의 다큐멘터리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보는데 그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었다면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걸 보고 저희 2집에 나오는 또 앨범 또 홍보가 되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곡이 2집에 나오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곡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물며 작은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물며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길가에 걸어갔을 때 그 조그맣게 피어있는 아주 조그만 잡초 하나, 그 민들레 한 송이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주 훌륭한 그 식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삶의 아주 중요한 그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시를 한번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쓰기 노트나, 그러니까 이렇게 글쓰기 노트, 제가 이렇게 저는 글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이렇게 주저리 많이 적어놨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런 글쓰기가 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작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들을 한 권씩 준비하셔서 그냥 뭐 거추장스럽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막 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느꼈던 생각들, 조각들, 파편들, 길지 않은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구문이라도 괜찮고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들었던 작곡론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주제 선율처럼 여러분들의 주제 문구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들을 완성해가면서 또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그런 책이 되고 고백들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훌륭한 그 밑거름이 되는 소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 노트나 아니면 전용 노트북 혹은 PC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추장스럽게 먼저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금 딱 드는 생각, 바로 들은 생각, 그것을 언어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그대로 표현하는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언어로 접근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훈련들,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서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사도 보면요, 글을 쫙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발버둥은 보입니다. 막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어렵고 아니면 말이 꼬이고 언어가 이리저리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런 훈련들이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실제적으로 그 백지, 글 위에, 종이 위에로 한번 표현하는 훈련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또 그 글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문학 서적을 읽고 그랬던 그 이미지 트레이닝들이 여러분들의 필체 안에 그대로 또 묻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필체 자체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이 여러분들의 문필력은 일취월장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 삶의 흔적들은 여러분들의 종이 위로, 여러분들의 노트 위로, PC 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 사람들의 또 삶 위로, 그들의 삶의 종이 위로, 고백 위로 이렇게 펼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에 대한 점검들,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점검들도 그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쓰기 노트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쓰기 노트를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예전에 썼던 것을 보면서 스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죠.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저때 저런 생각을 했던가? 이러면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난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 지금 여러분들을 일취월장 발전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아주 좋은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번뜩인 생각들, 그리고 좋은 느낌들을 가진 단어들, 언어들,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 하면서 뭐 낙엽, 그리고 보스락거리는 소리,
뭐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푸른 하늘, 높은 하늘, 이거 아주 뭐 유치한 좀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발견한 거 있죠. 그런 거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험 안에 또 있습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러면 막 친구들과 흰 눈 위에서 뛰놀면서 얼굴이 빨갛게 돼서 부모님이 집에 가자고 이제 부르는 소리, 혹은 날로 그 성탄절 밤에 올 나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하죠. 새벽송 돌기 전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창가에 앉아서 그 소리 낀 그 창틈 너머로 보이는 별들과, 그리고 나름대로 입김을 확 불었을 때 그 창문에 이렇게 막 끼는 그 소리들, 그런 이미지 메이킹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그걸 다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소스들도 많겠죠. 목사님의 설교들, 그리고 TV 프로그램, 책, 친구들, 친구의 말 속에서도 신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또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요, 어떤 한 가지 대상이나 물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요, 다양한 접근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는 탕자라는 그런 제목에 의해서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2집 앨범 그 이벤트로 좋은 가사를 공모를 했어요. 하니까 어떤 분께서 가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탕자에 대한 비유였는데 그 두 가지 1절, 2절로 썼는데 1절은 탕자가 한 고백이고요. 2절은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한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두 명이 똑같은 고백들을 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한 거예요. 그런 접근들을 그 참 좋은 접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어떤 사고의 전환들, 그리고 시점의 변환들,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면 그렇죠. 카메라 제가 앞에 있는 카메라만 그 카메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옆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또 잡아주시는군요. 이런 카메라의 변환들, 이 카메라맨들의 어떤 조작처럼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도 그렇게 다양하게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들의 그 표현력들은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사, 작곡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사, 작곡은요, 어쩌면 일종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선물이죠. 사람은요, 선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사를 쓰고 작곡을 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높이려고 하고, 나는 곡을 이렇게 잘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 쓰니까, 그렇게 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것들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곡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드리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내 곡을 쓴 그 곡들, 그 가사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낮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 가사, 물론 앨범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코드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쓴 그 글들이 실제적으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항상 시편에 나온 그 기자의 말처럼 수직적 관계가 항상 우선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그 작사, 작곡에 앞서서 좀 힘든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요.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 기타를 잡기 전에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항상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선한 습관들을 항상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습관들이 무너지면요, 나중에 되면 이것저것 막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하고 까먹고 어쩌다 보면 또 스스로의 음악적인 거에 또 도취돼서 또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또 안 돼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 관계, 그 우선성들을 기억하시고
작곡, 작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시간은 2시간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2번의 강의 동안 작사, 작곡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2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being과 do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eing이란 즉슨요, 우리가 이미 어떤 무엇인 것,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 것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은사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관적인 확인 작업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인드, 그러니까 기쁨들, 글을 쓰면서의 기쁨들, 그리고 곡을 쓰면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깊어짐들이 분명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2번째, 그 객관적인 그 은사 작업은요,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능력, 객관적인 은사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잉과 그 비잉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요. 2번째로는 doing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 doing의 작업은요, 비잉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에 따라서 넓힐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작사에 대해서 배우고 작곡에 대해서 배우는 그 작업도 그 넓히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작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기본 화성을 배우는 것들, 음악적인 기본 기초들을 닦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사도 마찬가지고요.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 책을 많이 읽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많더라도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 꿈은 속된 말로 개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작사, 작곡가에 대한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그러니까 뭐 여가생활, 그리고 좀 어떤 주된 직업이 아닌 다른 생활로서의 작사, 작곡을 한다손 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좀 풍성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릇도 넓혀가면서 또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여러분들 억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스럽지 않고요. 생각과 고민들, 여러분들의 글의 표현들, 곡적인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훈련들, 솔직한 표현들, 정직한 표현들이 좀 이 땅에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마케팅에 좌우되지 않고 또 다른 좀 뭔가 좀 떠야 되겠다,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속된 말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의 강의 동안 또 함께 강의를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뵐 기회가 있다면 또 성심성의껏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되니까 목이 또 메이네요. 또 슬픈가. 네, 수고하셨습니다.